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2면이고요.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52면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인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녀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긴 말씀을 읽느라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되심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정해진 절기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을 보내는 오늘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될까요? 제목이 아비가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비가일? 우리 할아버지가 들어봤다고 고개를 맞아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름만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요. 이름이라도 들어봤다면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구약에서 이때 거의 이때 아니면 등장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건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했어요. 네. 네, 집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한 주간 그런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아비가일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언급돼야 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란 사람이에요. 자, 다윗은 들어봤을까요? 네. 다윗은 아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제일 먼저 왕이 되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울 왕이에요. 맞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 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임시적으로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사 중심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에게 또 하나님에게 어떤 요청을 하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옆 나라도 왕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우리의 리더를 세워주십시오. 그게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의 요청대로 너희들이 보기에 좋아할 만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워주겠다 해서 제일 먼저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울 왕 안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범하고 말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 대하여 안 되겠다. 계속 가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겠다 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두 번째 왕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질 사람을 찾게 하셨는데 어떤 한 집에 들어갔더니 형제가 8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형제를 봤더니 사람이 보기에 너무 좋아.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이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형제를 다 보여줬는데도 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를 다음의 왕으로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다윗이란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을 이스라엘 공동체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이 점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공동체 안의 리더로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자, 이걸 제일 샘내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자기가 평생 왕으로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이 다윗에게 향하니까 사울 왕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겠는데 이렇게 가만히 뒀다가는 다윗이 자기보다도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자기의 왕의 자리까지도 위험하게 만들겠구나 하는 걱정과 두려움과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셔서
다음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비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다니는 과정에서 다윗이 점점 더 겸손해져요. 나 같은 사람이 장수가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내가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거구나. 내 힘으로 장군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셨을 때 내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있게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도망자로,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동굴에 가서 살기도 하고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서 도피하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가는 이 여정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다윗의 베프를 만나요. 다윗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던져줄 만한 다윗의 용사들을 이때 다 만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과정에서.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에게 더 좋은 장수가 뭐일 것 같잖아요. 왕이니까.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왕국에 살고 있는 사울이 아니라 도망을 가고 있는 다윗에게 오히려 이 사람과 평생 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전우들을, 친구들을 만나고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때 진짜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붙여진 동력자들과 함께 그 여정을 가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다르다. 오히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정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진짜 이런 목자가 없구나 하면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다윗 주변에 수백 명, 수천 명의 무리가 함께 하면서 이 어려운 시절들을 이겨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소식이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무엘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무엘을 기대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단 말이죠. 사울이 있어도 여전히 사무엘이 정신적인 리더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 지금 세워진 사람은 사울밖에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살아가고 있는 여정이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는 것에 자기의 인생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리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따를 수 있을까요? 함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늘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이라는 존재가 있지만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나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리더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예비해 놓으셨던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요청으로 인해 세워졌던 사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예비시키셔서 그때 사무엘의 부재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위험이라고 하는 상황,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없는 어떤 문제 상황을
도달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셔서 이때부터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다시 모여가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살펴보게 될 25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25장 1절 말씀인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다. 이스라엘 온 무리가 슬퍼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사무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와 같은 영적인 아버지였던 이 사무엘이 죽자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나? 다윗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영적인 흐름이 사무엘에서 다윗으로 넘어가서 다윗 중심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 어디로 가죠? 바란 광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것이죠? 적박한 땅이죠. 살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여전히 다윗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도망가고 있는 여정을 여전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삶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흐름이 이제 사무엘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도망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사울이 여전히 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흐름이 다윗에게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바로 앞장에 어떤 일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24장에 가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장군들과 군병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찾아왔어요. 24장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24장 6절.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아멘. 24장을 보니까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수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런데 지금 헷갈리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용보현을 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대변을 보려고 어떤 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굴에 들어갔는데 다윗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타이밍인 거예요. 이때다. 마음만 먹었으면 내 평생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사람만 없으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을 채울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만났어요. 인간적이라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네, 액션이 정말 리얼했어요. 진짜 달려가서 막 던지고 밀치고 싶잖아요. 그 상황이 딱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받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해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겉옷자락을 살짝 잘라서 보내줘요. 그리고 난 뒤에 멀리 떠나간 후에 다윗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이런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고 선대해서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울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를 선대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살짝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겠다라는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복을 하거나 원수를 갚거나 해를 가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는요, 보복하는 게 쉬워요. 갚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시도록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대하시는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진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나에게는 칼과 창과 방패가 없지만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했던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나의 대적일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와 함께 즐겁게 그 길을 가야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이 형통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찬스를 가장 허망한 것처럼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선대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 상황은 사무엘이 죽고 그 영적인 흐름이 다윗에게로 넘어왔다. 그리고 상황을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복을 포기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전히 도망을 가고 있는데 모여든 무리들의 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다윗에게는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먹이고 살리는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고 있는 이들의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같이 해결하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대신 해결해 주는 일을 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어떤 소식이 들리냐, 이 동네에 마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자, 여러분, 양털을 깎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네? 수확하는 절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늘 우리 두 친구가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요. 맞아요. 양털을 깎는 이 시기라는 거는요, 축제와 같은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유목민처럼 살았잖아요. 양들을 치다가 좋은 풀이 있으면 여기서 좀 머물다가 좀 이제 없어지면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또 이주를 해서 좋은 초장을 쫓아서 살아가는 유목민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던 중에 양털을 깎는다는 건 이제 이 양털을 거두어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절기가 왔고 그 시기에 축제를 열어서 양을 통해서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는 축제의 절기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이 축제의 절기에는 주변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 또는 이 지역을 지나가는 어떤 방문객들, 그러니까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쉬어가게 해주는 그런 축제였어요. 그러니까 축제가 있습니다 하고 찾아오면 음식을 줘서 이 사람에게 기쁘게 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런 축제를 행하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었던 여러 시간들이 있었으니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나눠주어서 함께 이 축제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했던 젊은 청년들을 한 10명 정도를 모아서 그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10명에게 어떻게 대해야 돼요? 맞아요. 좀 뭐 많지는 않더라도 뭐 잠깐 먹을 수 있는 간식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너희가 누군데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느냐?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다윗의 수하에 있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의 종들이 양을 칠 때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었고 맹수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담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좀 먹을 것을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정중하게. 그런데 이 나발은 오히려 모욕해요. 다윗이 누구냐?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나는 그 사람과 관계도 없다. 하면서 수치를 줘서 쫓아버려요. 자, 이 10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하람이가 막 얼굴로 인상을 막 쓰고 있어요. 네, 그만큼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광야에서 생명을 걸고 우리가 이 사람들의 목자들을 지켜줬는데 이 축제 기간에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엄청난 분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발에게 갔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다윗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떤 그 마음이 건드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분노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혼주를 내주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너희들을 지켜주었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선대하지 않으니 우리가 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무리들을 이끌고 찾아가요.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등장할까요? 아비가일이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사람,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인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23절, 25장, 사무엘상 25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멘. 자, 아비가일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나귀에서 급하게 뛰어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은 어떤 거냐면 전쟁에서 패했던 적군 장수가 승리한 장군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생명을 구걸할 때 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누가 했다? 아비가일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일을 해야 될 사람 누구죠? 나발이 해야 되는 거예요.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심지어 다윗을 모욕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모욕했던 그 나발이 사실은 이렇게 나와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했다? 아비가일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요, 외모로서는 여성이었지만 사실 이
가장 이 집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은 여전히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 여인이 오히려 깨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과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가요, 엄청 지혜로워요. 지금까지 봤던 어떤 사람보다도 탁월하게 이야기해요. 이 역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가 같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그 열받았던 마음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보면서 다윗 당신도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것을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우리의 혈기가 있어요. 막 끓어오르는 막 분노가 있어요. 사실 이 분노가 올라오면 우리는 이성이 잘 컨트롤이 안 돼요. 실수할 수 있단 말이죠. 같이 싸우기도 하고 보복하기도 하고 원수를 갚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분노와 혈기를 이 아비가일이 한 번에 바꿔버려요, 그 방향을. 그리고 어떻게 보게 하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분명히 왕으로 다시 세우실 건데 그때 흠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 TV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 학폭 이런 거 많잖아요. 지금 와서는 엄청난 인기와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 때문에 그 모든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부정당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보게 되잖아요. 이 아비가일은 그것을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여, 당신이 분명히 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될 때 흠이 될 만한 일을 지금 행하려고 하십니다.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당신의 걸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걸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와, 24절부터 31절까지거든요. 엄청 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여성이 왕이 될 사람 앞에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집중해서 다 들어요. 다윗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내가 범죄할 뻔했구나. 한 장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죽이지 않는 선택을 했던 다윗인데, 이 혈기와 분노와 자기를 수치스럽게 했던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순간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혈기와 분노와 그 모욕감을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만큼 연약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해줘요. 그때 하나님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다시 한번 위험한 길로 가고 있던 다윗을 방향을 돌이키셔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아비가일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이 아비가일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뻔한 걸 막아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 여인을 볼 때마다 아, 내 혈기로 살면 안 되겠는구나. 나의 분노와 내 혈기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겠구나.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구나. 이 여인의 이 지혜로운 말이 나를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해주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내로 삼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싶을까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나의 아내였으면 하는 마음이 작지만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면요,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돌아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가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아비가일과 같은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 아비가일의 뜻은요, 기쁨의 근원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함께 하는 곳에 기쁨이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이런 거구나. 누구를 통해? 아비가일을 통해.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나발의 집에 함께 했다는 건요, 나발이 잘했다가 아니라 아비가일로 인해서 이 집이 거부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모든 일에 이렇게 행해왔다면 첫 번째, 사람을 얻었을 거예요. 사람을 얻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함께 그 일을 했겠어요. 함께하는 물질과 또는 그 삶의 영역이 평안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나발은 전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잘못된 걸음을 돌이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26절인데요. 참 중요한 말씀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또 2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26절, 28절을 보니까 아비가일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볼 수 있어요. 아비가일은 사람들을 보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든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보면서 다윗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32절이에요. 자,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의 걸음을 돌이키셨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들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나의 잘못된 선택을 막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아비가일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 뒤에 1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발을 치셔서 죽게 하시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도록 그 뒤의 일을 역사해 가셨어요. 우리 38절인데요. 38절 오늘의 본문에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리라.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는 주와 함께 즐겁게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통해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이 아비가일을 평생의 반려자로 세워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비가일을 볼 때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를 지켜주셨지,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어야 하지 않은 것을 늘 보면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신저인 거예요. 아비가일, 이 사람이 함께해야 기쁨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이것을 기억하며 다윗은 앞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무엘이 부재했을 때 영적인 아버지와 같던 사무엘이 사라졌을 때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윗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을 붙여주셨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심지어 기쁨의 근원되는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을 붙여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가셨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범죄하려고 할 때, 나쁜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갔던 걸음과 아비가일을 통해 그의 걸음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보내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